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부활절의 7주일을 보내고 이제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날은 2000년 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약속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태동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임하자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될 정도로 급속하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개종시켰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이 굉장히 신비로워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 모습이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춰진 것이죠. 사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은 종종 일어났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종종 일어나고 지금도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비한 어떤 체험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적인 황홀감을 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또 일어나길 또 갈망하는 또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별히 오순절 계열의 이런 교회들이 이러한 좀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은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성령의 체험들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일상화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이것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어떤 증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이 사역의 힘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기도할 때 이렇게 홀로 부흥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함께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이렇게 뜨겁게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소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떠한 그 놀라운 신비한 어떤 모습 그 이면에 있는 그 전 단계의 어떤 작용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가득 채운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fulfill 이렇게 정했는데 2절과 4절을 보시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자 그 장소와 각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참이 흘러 넘쳐서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우리 이제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 성령 충만은요 성도 개개인에게도 그리고 교회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고요, 또 온전한 교회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아직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온전하지 못한 교회들도 있지만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이 교회의 어떤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온전히 갖춰져 있는가의 그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교회의 직분을 맡기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감당시킬 때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6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초대교회 첫 집사로 안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 일꾼들을 일로 있었기 때문에 또한 교회가 계속해서 역동적이고 충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를 또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말세는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어떤 지구의 종말, 이런 게 말세가 아닙니다. 말세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시점부터가 말세예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기간이 다 말세입니다. 말세.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통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통치를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동시에 나타나실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국가라기보다도 다스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스림의 의미.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이고 성령님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이 기간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 이게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고 다시 오실 기간 동안의 어떤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 이런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단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말을 먼 미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를 그 종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종말이 아니고요. 지금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미래에 있을 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보는 것이죠. 네. 그것을 자꾸 이제 헷갈리시면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 그 두려운 일들 때문에 이단의 말에 현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담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언젠가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이 바로 그 종말의 시간이고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세상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오늘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 높은 곳에서 표징을 보이며 땅에서 기적을 행하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고 해는 빛을 잃어 어두워지고 달은 피와 같이 붉어져서 마침내 크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굉장히 뭔가 무시하고 뭔가 좀 어두운 분위기가 이렇게 물씬 풍깁니다. 여러분 요엘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임하시고 이렇게 방언이 쏟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기게 되는 이 초대교회의 이런 성령 충만의 모습을 굉장히 괴기스러운 말로 표현을 하죠. 어두운 말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영이 부어지신다고 얘기합니다. 왜 요엘은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런 분위기와는 다른 이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성령님이 온다고 얘기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왕이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왕이 바뀐다는 소리. 우리가 고대의 많은 역사적 기록들을 보시면은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은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날이 어두워지고 막 어떤 이런 이상한 이변들이 생겨나고 뭐 하늘이 붉은 빛으로 변하고 이러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세상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종말의 때가 와서 세상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요엘이 이 고대의 문학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익숙하던 체제가 바뀌어서 세상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이런 시기가 될 때 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지금 요엘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곧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인이 바뀐 겁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지고 그 부분을 다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다스리고
나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나 자신도 변화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 민지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규모적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죠. 바로 평양 대부흥 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방언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 나타났던 첫 그 대목들이 뭐냐면 서로 각자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갚고 또 내가 본 부인 외에 첩을 두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그 당시에는 별로 이게 죄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당하는 사람은 괴롭지만은 뭐 있는 사람은 뭐 돈만 있으면 뭐 첩도 두고 막 이렇게 이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로잡는 일들 통해서 완전히 그 평양의 그 교회를 중심으로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바뀌게 됨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네. 이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내가 속한 또한 직장과 또 일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또 그 사람의 은사와 또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나타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이하는 것이죠. 네. 저는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증거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하늘나름과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고 말세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줬어요. 다 부어줬는데 그 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견인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중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한번 고백을 하면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하면은 이 사람을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면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 바뀌어진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치심. 네. 우리가 인은 어디다 치냐면은 누구한테 치냐면 옛날에 노비들에게 인을 쳤어요. 사람에게 인 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옛날에 낙인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넌 내 노비야. 그러면서 이렇게 뜨겁게 달군 쇠로 이게 인을 치는데, 이 인 치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인 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충만함이 있다는 것, 성령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영생은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선물이고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구약에는 보통 일단 이스라엘 같은 민족끼리는 서로 종을 삼을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을 점령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종을 삼을 수 있어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서로를 노비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겪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누군가의 노비살이로 종살이를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종살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인정을 해주죠. 근데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7년. 7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종이 난 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난 이 사람의 영원한 종이 될래요. 그렇게 주인에게 고백을 하면은 주인은 그 사람을 그 종을 데려다가 귀에다가 이렇게 뚫어서 여기다가 고리를 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사람의 이 주인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주인은 이 종을 다른 종들과 다르게 대우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자식처럼 대우를 해줘요. 사랑해주고 정말 이 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적으로 다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의 종이 됐지만 다른 종들과 달리 정말 더 자유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자기가 이 어떤 부유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한테 충성을 하고 또 이 사람으로부터 함께 먹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 우리의 자유의사와 의지에 맡겨주세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종 삼지 않으십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평생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이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의 관계를 맺어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맺어지는 그런 종으로 평생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어제도 그런 얘기 잠깐 했었죠. 우리는 도대체 자녀이냐 종이냐 네, 뭐 제자이냐 백성이냐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왕과 백성의 관계로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 묘사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다 녹아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이 말세가 시작됐을 때 이 모든 영을 모든 주의 종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고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그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준 하나님의 영원한 증표 대신 이제 넌 내 사람이야. 내가 널 평생 책임지고 너와 관계를 유지할 거야.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령 충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어주신 경우가 있어요. 어떤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내면의 열매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닮은교회가 이 두 가지 성령 충만이 둘 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우리 한글로는 성령 충만 똑같지만은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 말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구분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주로 이것이 많이 나오는데 플레이테스 푸뉴마, 플레이테스는 이게 충만하다는 거고요. 푸뉴마는 영입니다. 성령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 성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성령의 그 충만은 어떤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하다라는 얘기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형이 있고 형용사형이 있죠. 분사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둘 다 똑같이 성령님을 누군가가 부어주시는 거죠. 부어주시는 것. 근데 특별히 동사형에 있어서는 누가 부어주시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그건 왜 부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에게 교회의 일을 맡기실 때, 어떤 특별한 사역을 맡기실 때 이 영을 부어주세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분들은 정말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은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정말 40의 감암매를 3번을 맞고 풍랑을 5번을 겪고 40의 감암매 이것을 이제 태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싱가포르에 아직도 태영이 있죠.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거를 맞으면은 2, 3년은 거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고초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 그거는 항상 같이 나오는 그 동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특별한 능력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쓸 거야. 네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능력 부어주시는 거야. 이거지만은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결단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내 주인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세상이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제가 얼마 전에 그대가 조국 그걸 보고 왔는데 정말 그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보는 내내 촛불 혁명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난 너희들과 상관없어. 내가 주인이야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사법부에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일들을 버젓이 다 정말 꼼수를 써가지고 그렇다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뭡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난 세상 주인 바뀐 거 난 인정하지 않아. 내가 주인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이처럼 세상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는 때, 내가 그 주인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십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결단하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시작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교회를 다르게 보는 눈들도 있지만은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교회 자체에 한계가 있었고 그 안에도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또 인식의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시대적 어떤 상황과 그 시대에서 갇혀 있는 사고 체계 때문에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 죄를 같이 행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있었을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벗어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교회는 있어 왔었고 이것이 역사를 또 움직이는 하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가 임하게 되었고 또 많은 또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 또 생명이 풍성하게 여겨지는 역사, 또 사랑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얻고서 성령 충만한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되어진 누가 어떻게 선택되어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 믿음을 통해서 내 주인이 누구이고 내 주인을 어떻게 따라야 되고 이 세상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평생을 누리는 것이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또 내 속에서 싸웁니다. 여전히 내 속에는 뭐가 있죠? 내 입술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무의식과 내 고집들이 남아져 있죠. 이것들이 조금씩 싸워져 나가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의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숙제이고 과업이에요. 이것들을 얼마나 숙제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맺어진 내 주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나도 그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력은 이제 성령 강림절 이후로는 별다른 절기 없이 이제 대림절 때까지 쭉 성령 강림절을 지속됩니다. 그만큼 이게 거의 반 이상이거든요. 교회력에서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 성령과 동행함을 우리가 그 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그 전통으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탄절, 성령께서 오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연절, 부활절, 사순절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몫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내 말씀으로 여기고 그걸 따라가느냐. 이것이 신앙의 반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을 요엘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은 어떤 자기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고 싶어 하는지, 그 열매들을 맺고 싶어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맺고 싶어 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맺고 싶어 하는지, 자녀들과 청년들을 통해서 맺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이 구절을 또 인용해서 노예 해방을 노예 해방이 아니죠. 그 노예의 어떤 차별을 없애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셨죠. 이 모든 비전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또 품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두게 하고 나와 관계된 내 은사와 관계된 사람들과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함께 데리고 가는, 임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올 한 해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